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강추위가 닥쳐와 눈이 내리고 봄을 알리는 매향기도 아득하지만 해방을 꿈꾸는 시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씨를 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조국의 강복을 실현할 걸출한 지도자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8갱1우 전 세계를 일본 왕 아래 하나의 집으로 만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란 아시아의 국가들의 공영을 찾기 위해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이 명분을 내세워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제정하여 군량미 확보를 위한 쌀 공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업들마다 국방 헌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무기 제조를 위해 세부치는 다 공출해 갔습니다. 그때 교회의 종은 물론이고 가정집 솥단지와 노수저까지 다 거두어 갔습니다. 1939년에는 국민징용제를 공표해 중년 남자들까지 탄광으로, 철도 건설 현장으로, 군수공장으로 징집해 갔습니다. 그 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1943년에 학도 지원병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44년에는 강제 징병제까지 만들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강제로 끌려나가야 했던 우리나라 젊은이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강제징병제와 더불어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발동해서 여자들까지 징집해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했고, 일부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조선 땅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노래한 것처럼 온 산천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 봄을 알리는 매화 향기는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민족의 절망감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한 초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사사시대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르기를 사사시대 내내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심점이 없어서 이렇다,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왕을 우리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나 여호와뿐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리사욕에 휩싸여서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이대왕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는 했었어도 그 역시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3대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맙니다. 4대 왕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며 으르렁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의 왕들도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신흥 강자로 부상되고 있던 아수르를 이용해서 아예 북이스라엘 자체가 소멸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렸던 남유다 역시 신흥 제국 바빌론에 의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그들은 절기마다 올라가곤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정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어야 했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설령 돌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향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유다의 비극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소망을 잃어버린 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산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서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굽어 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히시키프인데 천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살펴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히비트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주면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으신다에 해당하는 리시모아라는 단어도 아예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귀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고 내가 마음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 주시고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자 작정하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온갖 잘못과 죄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음에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아예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먹이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이스라엘 관련 고대문헌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무장 봉기를 하고 독립전쟁을 했다 하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임시정부도 만들고 독립군도 결성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지만 그 역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광기가 심해지면서 한때 독립을 꿈꾸며 의기투합했던 지식인들조차도 하나 둘씩 패배주의에 휘말리게 되었고, 심지어 반일에서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인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보셨고 우리 민족의 형편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토해낸 탄식과 시름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79년 전 이 땅에 해방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02편의 노래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고통받던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올해로 79년이 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세상살이에서 마귀의 온갖 미혹을 받으며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고학력자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기특해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할 의무나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시편 53편 1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나님께 도움 운운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계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개개인이 나를 이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애국 애족의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해방 후 7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러 놓았던 그 만행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쉽게 패배주의에 젖어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에는 아주 인색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은연중에 상대방의 장점은 애써 축소하고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여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까지 계속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선비정신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바꿔가는 일에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칭찬해주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상대방을 앞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애국 애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충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교회는 애국 애족에 앞장서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정말 이 민족에게 새로운 정신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은 한마디로 회개운동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부흥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선교사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이번 부흥운동으로 한국인들이 다른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 이제 값없이 주시는 은총, 충만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생생하게 체험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익했던 우리 무리가 변해 엄청난 능력을 지닌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야말로 한국 백성들의 영적 기가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혼탁한 한국 사회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신선한 물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1945년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숭실대학교 학장으로 재직했던 베어드 여사는 숭실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 놓는 듯 울부짖었다. 더는 버티고 앉아있기 어려웠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에서 시작해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따로 증서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1907년 대부흥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을 먼저 이루셨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1000명의 교인이 2000명이 되고 교회 재정 규모가 커졌다고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 밑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기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때, 그들이 가정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서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손과 발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 마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해버릴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장성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있을진데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그것이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79년 전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다. 너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